제가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보름 정도 미국 여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4, 5일 정도는 뭐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이제 여행을 했고, 그 이후로 한 열흘 정도는 가족들에게도, 특히 제 아내에게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고통을 많이 주는, 모든 게 좀 불안하고 자꾸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되니까 근데 도저히 못 있겠다, 빨리 집으로 가야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불안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틀만 당겨서 원래 금요일 날 도착하는 거를 비행기표를 다 취소하고 따로 비행기표를 또 사고 다 이렇게 하고 제가 지지난주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제 아내에게 하여튼 도착은 했는데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주일에. 그렇게 짜증을 내고 뭐 그냥 가족들 괴롭히고 그러고선 이거 설교를 하러 지금 어떻게 서요? 양심이 다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거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좀 누구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없나 좀 알아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저녁 먹고 한 7시, 8시쯤 되니까 이제 잠을 자서 이제 시차가 바뀌지 않으니까 밤 1시 경에 이제 깼습니다. 깼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1시에 뭐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돼서 유튜브로 좀 설교를 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날 밤 이제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존 파이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존 파이퍼 이러는데 존 파이퍼의 이 시편 강해가 뜨더라고요. 영어로는 Spiritual Depression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고 한글 그 자막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파이퍼가 한 36분 정도 되는 그런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설교가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시편 42편 그 강해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 미국 가서 한 10년 살고 영어를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래도 뭐 설교 듣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 취약한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설교 말씀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목사가 됐을 때 가장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설교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만 하지 남의 설교를 듣지 못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내기만 하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남에게 은혜를 줄 수 있지만 본인 자신의 삶이 아주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다시피 한 3달, 4달 전에 제가 취약함에 대해서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2번 영거포 아침에 설교했던 그와 같은 그 설교 말씀이 여기 시편 42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고 내 자신도 그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날 밤에 말 그대로 그냥 다운이 돼갖고 야 이거 어떻게 사나 뭐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제게 은혜가 됐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이제 이게 솟아나는 그와 같은 밤이 됐습니다.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제가 좀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이 2밤을 지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쏟아지는 그런 눈물 가운데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생의 고난을 당할수록 인간이 커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많은 고난을 겪으며 눈물을 흘려야 그래 인간이 좀 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뼈저리게 좀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저 자신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 자신이 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커진다는 건 내가 뭐 명예가 올라가고 뭐 세상적으로 뭐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사람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 은을 재련하면 찌꺼기가 없어지면서 은이 좀 이렇게 점점 순수해지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돼. 그 여태까지 산 것도 그렇게 살았고, 뭐 이번에 뭐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땅하고 뭐 다 해가지고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면 잠 못 잡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한다고 제 옆방의 교수한테 얘기했더니 하여튼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망해봐야 뭘 망할 게 있냐, 이런저런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다시 이제 평상의 삶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이 무엇인가, 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21세기 이 땅에 지금 여기 태어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이 사랑침례교회를 하게 하고 왜 이런 일들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나? 과연 이 모든 걸 다 마치고 그러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통과 고난과 낭망이 이렇게 내게 닥치니까 그냥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사람이 성장한다 그럴까? 이런 계기를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무엘기 상하를 이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30살의 왕이 됐는데 실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라고 한 거는 18, 19살쯤이에요. 그러니까 30살 왕이 될 때까지 10년, 11년, 12년에 어떤 세월을 지냈냐? 인고의 세월을 지냈어요. 말 그대로 죽음 바로 앞에까지 가서 죽음 직전에까지 내몰리는 그러한 삶을 그날 10년, 11년을 살게 된 거예요. 10년, 11년을. 그렇죠? 어떤 상태냐? 하나님 보시기에 왕인데 사람은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벼룩을 쫓듯이 그것도 자기 장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상황 속에서 11년, 12년을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이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시편은 하나님이 지은 건 아닙니다. 시편 119편 가서 보면 시편 119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시인데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조금 의역이 된 겁니다. 영어로 그냥 가서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굿하다는 게 굿. 여러분 굿 뭔지 아시죠? 고난당한 게 내게 좋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유익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쉽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선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규들을 배웠다. 인생에 대한 법규, 세상에 대한 법규, 인생을 살아가는 법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고난당한 것을 통해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제가 글을 한 편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영미 대통령 수상은 조실부모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수상은 조실부모,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이 유독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썼어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개 정신적인 외상, 즉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근육을 키워 자존감을 지켰다. 부모를 잃은 이 세상의 모든 고아들이 건달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적인 이러한 그 고통과 고난이 있던 트라우마, 이게 다가오게 될 때 이거를 극복하면서 내적인 근육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참 이게 젊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또 고통과 고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6.25 농난 겪고 일제 강점기 겪고 뭐 이러면서 그 엄청난 그런 그 시련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분들, 그 내면의 근육을 키워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 내면의 근육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야 뭐 내면의 근육을 뭐 키우고 뭐 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보기에 크게 이렇게 되려면은, 그러면 이러한 그 외적인 고생, 압박, 낭망하는 거, 이런 것들 겪으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돈이 없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등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다. 23살에 동업자와 의기투합해 장사를 시작했지만 장사가 잘 안 돼서 큰 빚만 졌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빚을 떼먹을 수도 있었지만 조금씩 갚아나갔고 14년 뒤에야 모든 빚을 청산했다. 24살 되던 해 앤 애틀러지란 여성과 교제를 했는데 이 여자는 링컨이 평생 사랑한 단 하나의 여인이었다. 근데 그 여인이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했다. 링컨은 슬픔을 못 이겨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그 후 평생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링컨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브리테니카 그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통계자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 역사 인물을 살펴보면 그들의 25%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그런 인물들 얘기하는 거야. 10세 이전에 부모 중 한 사람을 잃었고 15세 이전부터 편부모 슬하에 자란 비율이 24.5%, 20살 이전부터는 45%라고 말한다. 역대 영국 수상과 미국 대통령의 경우 일반인보다 높은 비율로 어린 시절에 부모 중 한쪽을 잃었다. 다시 말해 조실부모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달이 되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악한 환경을 이겨내게 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도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 확률이 더 커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통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용이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그 유명한 책이네요. 그래서 이공계의 뇌로 산다. 제가 이제 이공계인데 이공계의 뇌로 산다고 하는 중국의 완 웨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런 아주 이 아마존닷컴에서 유명 베스트셀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3권 이제 가져와서 교회에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이런 예를 인용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런 예를 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될 것인가, 고난을, 이 말씀을 꼭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 특히 청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 아이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눠주고 싶었는데 좀 오전에는 조금 더 보편적인 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오후로 이제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존 파이퍼의 시편 42편 강해 영적 침체 벗어나기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고, 조그만 제목으로는 내 혼아 왜 낭망하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파이퍼 목사가 강의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존 파이퍼는 제가 좋아하는 현 시대 이제 설교자 중 한 사람입니다. 1946년생이니까 저보다 이제 13살이 많고, 1980년에 미국에 이제 미네소타주라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큰 도시가 미니아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2013년도에 은퇴를 했으니까 33년 동안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이제 섬긴 하나님의 이제 사역자입니다. 이 가운데 2006년 전립선 암이 이제 발견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술이 돼서 그래서 치유가 되고 지금도 이제 목사 은퇴 이후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존 파이퍼가 운영하는 그 사역의 영어 이름은 Desiring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기. 하나님을 추구하기. 그러니까 사이트가 뭐 우리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우리 출판사가 그렇게 하듯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그 사역의 이름을 하나님을 추구하기, 영어로 desiring God 이렇게 이제 해서 수많은 동영상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desiring God의 그 목표가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reading a passion for the supremacy of God in all things, for the joy of all peoples through Jesus Christ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이 desiring God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의 최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퍼뜨리는 거. 멋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의 최상이야. 모든 것. 모든 것. 노래든 설교든,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든 심판을 집행하는 일이든 공정하게 판단하는 일이든 하여튼 everything, 모든 것,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으뜸. 아시겠죠? 그거를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거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게 우리 디자이어링 갓의 목적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따갔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어느 게 먼저 시작했는지. 여긴 2013년에 은퇴했으니까 우린 2008년부터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표가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기.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퍼가 이렇게 이제 목적을 잡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가더, 그 다음에 파이퍼, 몰러, 제프리스 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조금 덜 좋아하고 그런 게 사람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파이퍼 설교가 제일 좋습니다. 존 파이퍼 설교가. 파이퍼는 소리를 좀 지르는 편이에요. 소리를. 근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액션도 크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사람 얼굴에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그러한 감성, 어펙션을 저는 잘 못하는 사람, 이게 공대 엔지니어가 돼갖고 좀 딱딱해갖고 그런 걸 못하는데 이분은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과 뭐 이런 거 설교를 할 때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게 드러나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좋아요. 이 액션을 취하면서 이렇게 할 때 또 그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가랑가랑한 이런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참 이렇게 감미롭게 이렇게 들리는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가 이제 존 파이퍼입니다. 이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파이퍼가 뭐 내 우상인가 보다 생각 그런 건 아니고 파이퍼도 저하고 다른 면이 많이 있고 그런 건 동의하지 않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서의 그런 그 파이퍼를 대할 때 내 개인적으로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열정이 그냥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참 이 파이퍼를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그 마음, 마귀의 거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 뭐 동성애니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무섭게 그렇게 이야기를 딱 잘라서 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죄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들 기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이제 파이퍼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낭만 가운데 빠져서 자 이거 정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그날은 가서 그냥 성경 읽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4장이고 읽으면 되지 뭐 없는 설교자를 어디 가서 찾아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는 그럴 뻔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때 은혜 받았던 그 메가더의 그 시편 42편 그걸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전체적인 거 전달하면서 제가 느낀 것과 같이 해서
이 시편 42편 어려움 당하고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좀 한번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들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심정으로 메가더 목사님의 이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편 4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는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시편처럼, 시편은 말 그대로 시예요, 여러분. 시. 여러분 김소월의 시니, 윤동주의 시니, 이런 시, 뭐 영어시 같은 뭐 워즈워드 시니 뭐 이런 것들 읽으시면 그 시를 쭉 읽으면 그냥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쌓였던 게 이렇게 싹 없어지고, 이게 시잖아요. 이 시편도 1차적으로 시예요, 시. 그러니까 시편은 1차적으로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일단은 교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장르는 시라는 겁니다. 시이기 때문에 교리가 들어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 시를 읽으면 뭐가 표현이 돼? 인간의 희노애락이 표현이 되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런 그 시를 이렇게 읽으면 그냥 거기에 내가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되면서 그냥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카타르시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쭉 올려주는 게 시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50편의 이 시편이 그런 거다. 일단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을 그걸 이렇게 토로해내는 그런 것이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낭망이 되고 애들이 속을 썩이고 부부관계가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외적 상황이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정도의 이게 살 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시를 낭송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리 이런 거 말고 시를 낭송한다 생각하시고 어디로 돌아오시냐, 42편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은 눈물이 줄줄 나고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42편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42편.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그냥 시내가 아니라 물 있는 시내입니다. 물시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절 가서 보니까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9절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시로 그냥 읽으니까 시 자체가 기도 아니에요? 이 시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교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6판 성경을 한 뭐 2년이고 이제 내로 이제 내려고 그럽니다. 지금 열심히 교정하고 있고 거의 다 이제 교정이 끝나가고 계속해서 읽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좋은 성우를 사용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떨 때는 이거 소리내서 읽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mp3 다 집어넣고 그냥 시편 42편 누를 때 그 성우의 그런 그 낭낭한 그런 음성과 함께
그렇죠?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그 위로의 말씀,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이 좋은 그런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성경 6판이 나올 때 가능하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성우를 통해 다 읽고 그 말씀을 mp3로 다 담아서 그래서 성경책 안에 넣어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시 아닙니까? 어려움 당할 때 그냥 꺼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절에 가서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줬다. 일단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음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마스길인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해보니 마스길은 아마 교훈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다윗의 그 일생을 가서 보시면 다윗이 30살까지 고생하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했습니다. 통치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왕국이 부흥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성막을 가지고 옮겨 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한 군데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될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문지기, 음악하는 사람 이런 걸로 다 나누어서 그래서 계열을 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역대기 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고라의 아들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 여기 악장이 있고 고라의 아들들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성가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성가대원들에게 악장은 지휘자예요. 그 지휘자에게 이걸 주면서 성가대원들이 노래하라고 준 거예요. 노래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시편 42편은 개인이 지은 시인데 개인만 이걸 가지고 낭송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시겠죠? 그레고리안 찬트 이런 거 하듯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할 때 시편 42편을 낭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낭송을 한 거예요. 시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뭐 글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시예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편을 읽을 때 또 욥기를 읽을 때 참 감사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냥 원통함을 하소연하는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 무서워서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적나라하게 저렇게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을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포장을 해갖고 거룩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안 듣는다 가라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죽겠습니다 하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뭐 제가 말이 됩니까 이거?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말은 이것뿐이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 저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포장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을 지경이냐? 세 가지가 이제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외적인 상황이 죽을 지경이에요. 3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는 내 원수들이, 그것도 그냥 보통 얘기하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을 하면서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모양이 뭐냐? 그렇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믿긴 믿는데 너 뭐 잘못 믿는구나. 그렇죠? 엄청난 죄를 졌군. 그 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는 거야. 그렇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와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뭐 잘못했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어떻게 그 형제 자매의 잘못을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와서 지금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이름이 애드버서리, 대적자, 고소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와서 욥을 고소한 게 누구예요? 그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또 마귀 같은 사람이 있다. 형제자매 고소하고 비방하고 계속해서 위로를 주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와 같은 것도 있고, 믿는 사람이 너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적인 상황이 그냥 이 칼로다가 그냥 뼈를 찌르듯이 그냥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 시편 기자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상황이 5절 가서 보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열흘 동안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만 거기 있는 거지, 미국에 있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좌불안석이 되고 가시방석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 3절에 가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계속 고소하고 비방하니까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니까 남자가 이거 째째하구만. 울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좋은 사람이고 진짜 인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울음의 계곡을 지나가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도 울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도 울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낭독이 되고 강해가 될 때도 울었고, 그래서 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자라 그래서 안 우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어느 정도가 됐냐? 7절 가서 보니까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익사 상태에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물속에 잠겨갖고 아주 완전히 익사 상태에 지금 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내적인 상황이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소망을 얻기 위해서 5절 가서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11절에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파이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마 미국의 젊은이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목사를 들라 그러면 존 파이퍼를 들 겁니다. 목회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파이퍼가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80년도에 아무 경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이제 처음 방문했는데, 뭐 그냥 빈약한 상태죠. 이런 상태로 여기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너무나 이 책무가 이제 막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운이 되더라는 게 계속해서 여기 있는 그 시편 기자처럼 내 허나 왜 낭망하냐. 그럼 자기가 그냥 넋두리처럼 얘기해. 너 파이퍼, 너 목사 아니야? 그치, 속에서 자꾸 그런 거야. 너 목사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다운돼? 그렇죠? 이러한 거를 그냥 밥 먹듯이 했다는 겁니다. 밥 먹듯이.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자기 인생을 사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낭송했던 이 시편이 42편이다. 42편. 시편 42편. 그래서 지금 외적인 그런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적인 상황 아직도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내가 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혼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서 파이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난 80년 이후에 지금 37년 동안의 그런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대우해 주셨다. 전립선 암이 걸렸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해피엔딩으로, 모든 게 다 잘 된 말 그대로 만사형통으로 끝나냐? 한번 가서 보세요. 내 얼굴의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지 내가 모든 게 다 잘 돼서 이제 기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지을 때, 시를 지을 땐 여전히 그냥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탄탄대로가 돼갖고 그냥 쭉 나가면, 그냥 거침이 없이 그냥 쫙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은 게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공평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돼요, 성경 안에. 지금 여기 심편 기자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내가 찬양하겠다 하고 아직 해피엔딩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지금 시편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편 42편 정말 말 그대로 만사형통으로 끝나지 않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이런 시편을 왜 거기에 기록하셨는가? 6가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6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파이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낙심과 낭만과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6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첫째는 9절 가서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어떤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묻는 거예요. 묻는데 뭘 묻느냐?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파이퍼를 이렇게 잊었냐? 아니에요. 8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입에서는 무슨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왜 나를 잊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나를 잊었습니까? 내가 왜 도대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다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는데 그의 말 속에서는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진짜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닌데 말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수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다 이 사람들 치워주십시오. 그 파이퍼 표현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휴가 갔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줍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식의 그 표현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베이케이션 갔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시편 기자나 파이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그의 말 속에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탄원을 할 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1985년도에 욥기 설교할 때 욥이 했던 그런 그 말들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데 너무 참 좋더라고요. 욥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왜 시편 기자가 이런 헛된 말을 하냐? 욥기 6장 26절 거기 가서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나서 막 욥을 책망하고 하니까 욥이 화가 나서 이러쿵저러쿵 막 원망도 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 같으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절대 잊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나 잊었습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욥이 절망에 빠진 자의 말들은 바람과 같거늘 너희가 그 말들을 책망하고자 꾀하느냐. 지금 욥이 자기 아들 딸 다 잃었습니다. 자기 가족 모든 거 다 잃었어요. 지금 부인도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지금 욥의 이 상황에서 욥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은 그건 진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절망에 빠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같으면 하나님 잊지도 않았는데 말이 어떻게 나? 하나님 왜 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휴가 가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와서 이런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이런 낙심의 말을 하게 될 때는 자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절망에 빠지면은 헛되이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다.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절망에 빠져서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입에서 쓸데없는 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책망하면 되냐?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휴가 갔습니까? 하고 지금 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잊어버려서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그냥 입에서 그 말이 헛된 바람 소리가 나오듯이 나왔다는 겁니다. 낭망한 자의 말에 저와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제 아내에게도 나 죽겠는데 죽겠어. 오늘 새벽에도 아까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와서 아유 그랬더니 아유 좀 그만하라고. 그게 헛된 바람이 내는 말이에요. 이게 헛된 바람이 내는 말.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망하고 낙심을 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인지라 이게 먼지인지라 너무 낙심이 되면 하나님 휴가 갔습니까? 도대체 휴가가 왜 한 달씩이나 됩니까? 1년 동안 휴가 가서 말을 안 듣습니까? 이런 말이 그냥 말에서 줄줄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죠? 옆에 있는 그 성도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죠?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형제님, 자매님,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거 따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제 아내한테 나를 좀 죽이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 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납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파이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 그래서 그 8절 가서 보니까 파이퍼가 내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7절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지금 내가 고통이 지금 임하는데 폭우가 임하는 것처럼 소낙비처럼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내가 지금 익사 상태에 빠졌는데 거기 파도가 넘치고 물결이 넘쳐가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낭망 속에 지금 빠져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를 가져야, 그래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건 만사형통 주장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기절초풍할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시편 기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넌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낭망되는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고통되는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낙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격려를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통과 역경과 고난과 낭만과 이런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이런 모든 비방과 교회를 향한 이런 모든 비방과 성경을 향한 이런 모든 비방, 이런 모든 일이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금 손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면제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에도 면제가 없고 사도 바울에게도 면제가 없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면제가 없었어요. 십자가 죽기까지 예수님 가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면제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것이 없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닥쳐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파이퍼가 뭘 이야기하느냐? 큰 배를 이렇게 구동을 하려면 그런 배에 벨러스트라고 하는 게 있다. 벨러스트가 뭐냐? 가서 찾아보니까 큰 배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짐을 싣고 뭐 해갖고 배가 어느 정도 깊이 이거 쑥 가라앉아야, 그걸 흘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가라앉아야만, 그래 어떻게 돼요? 풍랑이 치고 뭘 그래도 이 벨러스트가 밑에 딱 안정적으로 이게 이 배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월호가 왜 넘어진 거예요? 물을 다 빼버리죠. 벨러스트를 이루어야 될 그 물을 다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 풍랑이 치고 가니까 기울어져서 배가 전복이 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저를 두고 하는 거예요. 낭망이 되는 일, 고통이 되는 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일, 그게 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벨러스트가 돼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도 결코 배가 이게 좌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닥치는 어려움, 내게 닥치는 고난, 그렇죠, 여기 닥치는 파도, 폭우, 그 다음에 모든 물결이 하나님의 거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듯이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 끝이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지금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밸러스트로 이 국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어떻게 흔들든 뭐 어찌 됐든 하나님이 밑에서 이 밸러스트가 돼서 이거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난 70년 동안 지켜주신 이 국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세 번째, 밤에 노래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일이 막 잘 돼서 룰루룰루 막 노래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너무 기도 안 하죠? 언제 기도하세요? 고통과 어려움과 낭망이 닥칠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인생을 크게 만든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인생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룰루룰루 될 때 인생이 커지는 게 아니고 정말 좀 밑바닥으로 빠져서 하나님만 고대하게 될 때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인생이 커지는 거다. 그래서 이때가 인간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시편 55편 1절에서 6절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 떠나 숨지 마소서. 일이 잘 될 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죽음이 바로 저 앞에 있을 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우리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허위 사실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제 성우를 쓰면 그렇게 감정을 집어넣어서 읽는 거예요.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게 낭망이 되고 힘들 때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줄어드니까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다윗과 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고난 당한 것이 지금 돌이켜보니 내게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 그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나한테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가서 보세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본인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보로 그렇게 하라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면 자기 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에게 스스로 설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자꾸 어려움이 나한테 이야기하도록 만들면 안 되고 내가 내 혼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혼에게 이야기를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냐? 어찌됐든 3주 동안이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게 나에게 설교하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낭망 속에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해야 되냐? 어려움을 당할 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그렇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나머지 거 어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무슨 일로 고소하겠냐? 의롭다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그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나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누가 고소하겠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대적하겠냐 하고 내 자신에게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호영재님,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어려움 당하면 나한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으리요? 나한테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선 다섯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4절에 내가 전에 그 물이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낭망에서 벗어나려면 공예배 참석을 좋아하시고 공예배를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사적으로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낭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맡아 치리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공예배를 가장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어려움 당할 때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찬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러던 시절이 그렇게 그리웠던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울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서 낭망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돼요. 여기 큰일을 하러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도 은혜를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낭망한 자를 절망 속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거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제하는 거다. 이래서 이 공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1절, 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마지막은 뭐냐? 절망에서 벗어나는 게 이 사람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만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상황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만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으냐? 목마른 사슴이 물시내를 찾아 헤매며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이 나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것만 좋습니다. 이게 해결이 이런 식으로 하든 저런 식으로 하든 내 원함은 있지만 나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6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낭망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그런 길이다. 시편 130편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위로 올라가는 노래. 오 주여 내가 기품들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파수꾼이 밤중에 아침이 오면 좋겠다. 밤새 파수를 봐야 되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런데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그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은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주께 긍휼이 있으며 그분께 풍성한 구속이 있도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낙심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갈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구출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